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일정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서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서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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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그 챕터가 일체만법 허공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백봉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기를 견성하는 것은 허공성 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물론 경전에도 허공성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허공성에 대한 그 개념 이해가 정확하지 않으면 잘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허공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허공성을 이해를 하려면 이때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이 총망라가 됩니다. 총망라가 돼서 이제 허공성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자, 제일 처음부터 불교 공부란 무엇인가? 불교 공부란 무엇인가? 이것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이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 뜻이 잘 드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법이라는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서 사실을 사실대로 행하는 것이 불법이라면, 그러면 불교 공부라는 것은 그 사실을 밝혀내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서 그 사실대로 행해서 사는 삶, 이것이 진짜 우리 불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실이 무엇인가? 사실이 뭔가? 사실이 진짜 마음, 진짜 나를 되밝혀서, 진짜 마음, 진짜 나를 되밝혀서 진짜 마음, 진짜 나로 사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지금. 그것이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진짜 마음, 진짜 나로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산다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그 변하는 모습이 잘 될 때 뭐 이런 뜻이 아니죠. 완전한 평화를 이 행복이라고 하죠. 완전한 평화, 완전한 자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에서 헤매지 아니하고 고통을 벗어나서 완전한 평화와 자유인 삶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변하면, 이 내라는 것이 우리 저기 묘강이가 그 새말기 그 한 줄 새말기에 늘 올려, 내가 이렇게 도반대를 올려놓으신 걸 늘 보거든요. 그것도 보고 또 이제 그 오픈 채팅방 카톡에 있는 것도 제가 꼼꼼히 잘 봅니다. 그런데 제가 허공으로서의 나하니까 이게 잘 안 맞아, 운율이. 이 발음을 해보면. 그래서 허공으로 나 이러면 6자가 되거든요. 의자를 빼버리면 허공으로 나. 5자. 그런데 묘강이가 허공나 이렇게 해놨어. 그래서 내가 자꾸 연습을 한번 해봤어. 허공나. 요새 왜 그 말을 탁 줄여서 하는 게 유행이잖아요. 그죠? 너의 목소리가 보여. 이것도 너 목보. 이러면 다 알아, 사람들. 그래서 이것도 허공나. 이거 괜찮다. 이거 참 괜찮다. 색신으로서의 난 색신나. 허공나, 색신나.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새말기 할 때도 내가 한다 이러면은 사람들이 몸뚱이 그 색신나에 쏙 들어가는 경향이 많죠. 근데 허공 내가 한다 하면은 이거 참으로 괜찮은 방편이다. 이게 허공나, 허공 내가 한다, 허공 내가 본다, 허공 내가 듣는다, 허공 내가 걸어간다. 그죠? 허공 내가 좋아한다, 허공 내가 싫어한다. 그래서 제가 앉았을 때 반문 공부할 때도 허공나 이거 가지고 쭉 한번 해봤거든요. 제가 여기서
여기서 말할 때는 제가 꼭 먼저 한번 해보고 하지 내가 안 해본 걸 말하지 않습니다. 실은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그 방문 공부하는데 허공나를 쭉 해보니까 허공으로 나보다 허공나가 더 잘 돼. 이게 이 음절이 세 음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봐 참 잘 된다 이거 허공나 쭉 해서 방문 공부가 결국은 뭡니까? 가장 근원적인 그 바탕을 낮추는 거거든. 실제로 허공나라고 하는 하는 자와 허공나를 듣는 자와 허공나와 그것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돼서 하나가 됐다는 것은 허공나 하는 것을 잘 듣는다는 의미이죠. 그 듣는 자리를 다시 듣는다 이렇게 되죠. 듣는 자리가 다시 대상이 되어서 그걸 듣는다. 그러면 완전 근원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방문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변한다는 것은 나는 뭐다? 내가 온누리거든. 내가 온누리라요. 나라는 것은 허공나지요. 허공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색신나를 자꾸 또 아상 그런 걸 나라고 하는데 그 나라는 것이 허공나거든.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해요. 왜 그러냐? 그 내라는 것은 온누리거든. 나는 온누리라요. 수리마 나는 온누리라. 지금 수리미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이런 모습이 아니고 수리미의 그 근본 본래 명목은 온누리라. 온누리 허공 안수리미라. 허공나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진짜 마음 가짜 마음 진짜나 가짜나 지금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처음 오신 분이 없어요. 오늘 제주도에서 그 학생 하나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지금 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공부한 사람들끼리니까 좀 얘기하기가 더 이제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진짜 마음 진짜 마음 진짜 나를 되밟혀서 진짜 마음 진짜 나로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진짜 마음은 어떻고 가짜 마음은 어떤 것인가? 진짜 나는 뭐고 가짜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제가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한다고 했죠, 허정도가님?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렇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변하는 것과 이 변하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느냐? 부처님의 삼법인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재행이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삼법인은 바로 연기법과 공성에 대해서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불교 교리의 가장 근본. 그래서 삼법인을 네가 제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니 삼법인을 그대로 믿고 행하지 않느니 이것이 불자냐 불자가 아니냐의 갈림길이에요. 그러니까 변한다라는 것은 부처님의 삼법인의 그 교리를 토대로 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재행무상이다. 첫 번째가 재행.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일체의 모든 현상 또는 모든 것은 무상이니까 상은 항상하다는 것이거든요. 항상함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은 변한다. 우리말로 변한다. 이것이 삼법인의 첫째지요. 재행무상. 그 다음에 재법무화. 재법무화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것은 그 속에 그 모습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하는 것이 제법무아예요. 그러니까 재행무상과 제법무아, 그 다음에 이제 일체계고죠. 재행무상과 제법무아를 모르는 것, 모르는 이것이 무지지요. 무지예요. 이 무지를 우리는 좀 더 간단하게 모습공식 거꾸로 하면 된다 하고 내가 맨날 얘기하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있다, 항상하다, 진짜다, 머물 수 있다. 이것이 무지라요. 무지. 그래서 이 무지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뭐다?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괴로움. 이것이 부처님 상법인데,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별하는가 하는 것이 변한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기준점이 어디냐? 부처님의 상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짜 마음, 변하는 마음은 가짜 마음이죠. 그런데 이 가짜 마음이 어떻게 생기느냐? 경계에 따라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경계에 따라서, 그 경계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 내 마음이 울렁거려요. 경계에 따라서 이런 마음이 생겼다. 경계가 사라지면 또 그걸 사라져버려요. 또 경계가 오면 또 거기에 따라서 내 마음이 울렁거렸다. 그 경계가 사라지면 또 그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이러한 것을 가짜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을 정말로 잘 관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너 정말 잘하네, 니 최고다 이러면은 내 마음이 울렁거려. 그래서 마음이 업이 돼. 그죠? 마음이 업이 되면서 울렁거려. 업되는 것도 울렁울렁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사라져버려. 근데 다른 사람이 와서 야, 니 뭐 그걸 그따위로 해, 이렇게 해서 나한테 딱 욕을 했다 이러면 어떻게? 또 마음이 울렁거려. 그 경계에 따라서 내 마음이 막 울렁거려. 어떻게 울렁거리냐? 화가 막 난단 말이지. 그게 울렁거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업됐던 마음도 업됐던 것이 화나는 마음으로 변하고, 화나는 마음이 또 조금 지나가면 또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가짜 마음이에요.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보통 우리는 이 가짜 마음을 진짜 마음이라고 알고 있다. 그 가짜 마음 속에는 뭐가 없다? 그 가짜 마음, 화내고 그 업된 그 마음 속에 뭐가 없어요? 실체가 없는 거죠. 단지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그 마음, 화가 나고 업된 마음을 진짜 내 마음으로 알면 무엇이 생겨요? 무엇이 생겨요? 괴로움이에요. 거기에서 괴로움이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서 괴로움. 그래서 이제 저번 금요일 또 얘기를 했는데, 달마대사 또 혈맹론에 보면 마음을 장벽과 같이 가져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은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울렁대지 마라 이 말이죠. 경계에 따라서 마음이 안 울렁대려면 어째요? 안 울렁대야지 한다고 안 울렁대는 거 아니죠. 꼭 경계가 전부 헛것인 줄 알아야 울렁대지는 않죠. 이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공부의 힘이 길러져야 되는 거죠. 그 경계가 아무리 헛것이다라고 자기가 만약에 깨달음이 왔다고 해도 늘 자기가 이때까지 가지고 왔던 그 업식들로, 업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 그래서 경계를 늘 마주하면서 내 마음이 울렁거리나 안 울렁. 요거 이제 경허선사가 요거를 많이 하셨죠. 경허선사가 왜 지나가는 그거 저기 천양대가 쭉 뽀뽀를 해놓으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뭐 몽둥이로 난리 왔죠. 그래서 이제 자기 경허선사님은 좀 너무 과했어.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신 마음을 얼마든지 잘 관하고 실험을 할 수가 있으셨을 텐데 해필이 뭐 왜 그 경허선사님 시대가 정말로 옛날인데 어떻게 뭐 땡중이 너무 처녀한테 쪽 뽀뽀를 했으니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막 몽둥이를 들고 와서 막 때렸단 말이지. 때렸을 때 자기가 내 마음이 일어나나 일어나지 아니하냐 이러한 것들을 늘 관했을 거라고 보지요. 일부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생활 속에 아침에 눈 떠서부터 정말로 잘 때까지라고 합시다. 꿈에서도 또 난리를 치지만 그건 제끼고 이게 뭐 수천만 번 마음이 막 올라갔다 막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한 번이라도 그 내 경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내 마음을 한 번 관찰하고 두 번 관찰하고 세 번 관찰하고 네 번 관찰해서 이것이 경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경계에 따라서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구나. 이것이 가짜 마음이구나. 내 마음이 아니구나. 경계도 헛것인데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나는 헛것인데 그 헛것인 경계에 따라 일어나는 내 마음은 100% 헛것이죠. 이것을 차근차근 공부하는 것이 진짜 공부거든요. 진짜 공부라요. 그래서 우리가 반문 공부를 가만히 해보면 이제 요새는 묘강이처럼 나도 허공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허공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허공나라는 소리를 내가 들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내고 소리를 입으로 내는 건 아니지만 생각도 다 소리니까 소리를 내서 그 소리를 들으면 아주 그거보다 더 근원은 아니지만 바로 그 위에 있는 되거든요. 일체가 우리가 보잖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러하는 그 감각적인 그 지금 그 행위를 쭉 하고 있는데 그것의 가장 밑바닥 오로지 말하고 듣는 그 사이에 우리가 그거 해보면 여러분들 다 그거 하시죠.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막 하다가 또 정신 번쩍해서 또 허공나 그렇게 하는데 이것이 힘이 붙으면 실제 생활에서 저 사람이 무슨 말이 딱 왔을 때 내가 그걸 들어. 요거는 1차죠. 1차인데 그 다음 내 마음이 울렁거리는 거는 그 다음 2차거든. 근데 요 1차하고 2차하고 간극이 없어. 저 사람이 말하면 바로 열받죠. 바로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계를 말하는 거를 들어. 말하는 걸 듣는 요 1차, 요 제일 처음 요 감각적인 작용, 요거에서 마음이 울렁거리는 것을 내가 관찰을 한다. 이러면 대단한 거죠. 공부가 굉장히 깊이 된 거죠. 그러죠. 경계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울렁거리는 것을 봅니다. 그럼 그 울렁거리는 것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본인이 한 번 깨치고, 두 번 확인하고, 세 번 경험하고, 이렇게 쭉 해나가면 그게 공부가 제대로 되는 공부죠. 제대로 되는 공부죠. 그래서 지금 가짜 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짜나. 뭐를 가짜나라고 하니? 가짜나를 우리는 맨날 진짜는 줄 알아. 그지? 근데 이제 버림선언이 와서 보니까 내라고 한 거예요. 가짜나를 나는 맨날 진짜나라고 했네? 그 가짜나가 뭐야? 태어나고 죽음이 있는 거. 생사가 있는 거. 생사가 있는 것이 가짜나죠. 또는 윤회가 있는 거. 윤회가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뭐 윤회는 둘째 치고, 윤회는 그냥 냅두고, 지금 모든 사람, 여기 우리 있는 도반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유년기, 유아기, 그 다음에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 해서 이제 죽음을 맞게 돼요. 이 낫다 하는 것은 영원한 그 도리가 아니죠. 낫다 하는 것은 낫다 속에 멸한다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나는 거는 반드시 멸하거든.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멸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 태어남 속에 반드시 죽음의 요소도, 태어남의 요소와 죽음의 요소가 똑같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태어났다, 조금 우리가 이제 지금 막 쉬지 않고 변하면서 지금 해서 내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0살서부터 지금 100살이라고 하자. 그러면 0살서부터 100살 사이에 나라는 연속체가 계속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라는 연속체가 계속 있는 거예요. 아기 때도 나, 중고등학교 때도 나, 지금도 나, 죽을 때도 나, 내가 죽는다. 그렇게 하거든. 근데 이 나가 어디에 의지를 하느냐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 나는 어디에 의지하죠? 첫째는 시공간에 의지를 하죠. 시간이 있어야 쭉 변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라는 것이 쭉 강화가 돼서 가죠. 이 시공간은 어디에 의지를 하지요? 이거 우리 제일 처음에 배웠던 건데, 묘명아, 시공간은 어디에 의지를 하지? 시간은 모습에 의해. 그렇죠. 모습에 의지하죠. 우리 그거 배웠죠. 이 말 한마디에서 배웠죠. 모습에 의지해요. 이 시공간이 모습에 의지해요. 그럼 나라는 그 모습은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죠? 몸과 마음을 예. 모습이다. 몸과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을 의미해요. 그죠? 육체적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육체적이고 또는 정신적인 그 모습에 의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시공간이 육체와 정신적인 그 모습이 없으면 시공간이 의지할 데가 없지요. 시공간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나? 그 연속적인 쭉 그 시간 따라 일어나는 연속적인 개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영원 불변하는 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몸뚱이도 육체적인 것도 쉬지 않고 변하거든요.
정신적이라고 하는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이나 또 그 마음이나 이런 것도 경계에 따라 쉬지 않고 변하거든. 이게 쉬지 않고 변해. 그러니까 이것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시간적으로 연속적인 어떤 100년이면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 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 매우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그게 가짜나예요. 가짜나. 효정 교사님 이해되십니까? 예. 네, 고맙습니다. 이 시공간은 어디에 의지하는가? 시간은 어디에 의지하는가? 모습에 의지한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도리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란 나라는 그 모습은 어느 모습에 의지를 하느냐? 육체적인 모습, 정신적인 모습에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모습이 어디에? 시간이라는 거기에 의지를 하는 거죠. 시간이 이런 모습에 의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늘 아기 때부터 쭉 나라고 하는 그런 연속체적인 개념,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육체와 정신적인 이 모습이 없다면 이 연속적인 개념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왜? 시간이 달라붙지를 않잖아. 여러분들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가짜나라고 하는 겁니다. 가짜나. 그래서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진짜 마음, 진짜 나는 뭐고 이거죠. 오늘은 조금 여기 칠판에 좀 써서 설명을 할까 합니다. 이게 법문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자선을 이제 쭉 하는데 자선할 때 이제 턱 생각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날 주제예요, 그게. 근데 또 이제 법문을 할 때는 만약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한다. 다음에 또 다른 날 그 주제를 가지고 한다. 그럼 전혀 다른 법문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였냐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또 여기 앉아있는 청중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법문이라는 것은 한 번도 똑같은 게 없습니다. 저도 참 신기하게 생각이 들어요. 이걸 뭐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별로 주제만 딱 갖고 있어요. 주제만. 그때 이제 법문이 매일 아침 저도 이제 좌선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좌선을 쭉 해서 좀 정에 깊이 들어가면 오늘 법문할 주제가 턱 이렇게 떠올라. 그럼 그걸 갖고 하는 겁니다. 그날 무조건.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아침에 일어나서 해봤는데 이 허공성이라는 데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불교 공부가 오리무중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자, 진짜 마음, 진짜 나거든요. 요거는 적지 않게요. 진짜 마음, 진짜 나. 진짜 마음하고 진짜 나. 이 꼬르지요. 왜냐? 진짜는 변할 진짜 마음과 내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과 진짜 나는 뭐야? 모습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라는 게 너무 길어서 모습이 없는 이 말이지요. 자, 모습이 없는. 빛깔도 소리도 빛소냄이죠. 빛깔도 소리도 빛소냄이라고 해도 되겠네. 그냥 그지.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뭐다? 명특스러운 슬기자리다. 슬기자리가 뭐다? 모습이 없는 슬기자리가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나의 본래 면목이에요. 이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 모습이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한번
저기 홍정화 교관님, 모습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성정하다. 응? 성정하다. 청정. 네, 모습이 없다는 말은 청정하다. 생사가 없다. 생사 없다. 불생불멸이죠. 불생불멸. 또 시공간이 없다. 그렇죠. 시공간도 없어. 또 시작과 끝이 없지요. 무시무종이죠. 모소가 없다. 네, 노소가 없다. 그런 상대적인 개념이 없는 것이 모습이 없다. 이 청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청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공적이라고도 하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지요? 공적하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다른 말로 공하다. 청정하다는 말은 공하다. 공하다. 공하다라는 뜻이 뭐라고 했죠? 실체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그 속에 말하자면 이게 마카펜이 있으면 이 마카펜 속에는 뭐가 없다? 내재한 실체가 없는 겁니다. 제법무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공하다라고 해요. 공하니까 어때요? 청정하다가 되는 겁니다. 공하니까 청정하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없다라는 이 말은 체와 같습니다. 체, 바탕, 체, 바탕과 같아요. 그다음 영특수는 슬기자리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생멸이 있어. 아무런 모습이 없는 자리에서 모습을 놔두어. 여기에 모습을 놔두어. 무엇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 온갖 모습을 다 놔둬. 모습이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라는 것은 두 가지가 상반되는 뜻인 듯 하는 것이죠. 하나는 모습이 없고 하나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체 모습을 낮출 수 있는 슬기자리죠. 지혜죠. 지혜. 그러니까 만약에 지혜가 이 영특스럽다는 말인데, 영기라는 말인데, 모습이 없는 채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뭐 축도밥도 아니죠. 모습이 없는 채지만 모습을 낮출 수가 있는 것이고, 모습을 낮추지만 그 속에 어떠한 실체도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용이라고 해요. 용. 그래서 우리의 본래 면목, 우리의 마음은 체와 용이 동시에 그 속에 함장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모습을 낮출 수가 있니? 자, 한번 물어볼게. 모습이 없는 영특스러운 슬기자리인데 여기서 어떻게 모습을 낮출 수가 있니? 일조거사님, 이 모습을 어떻게 낮출 수가 있습니까? 모습이 없다고 했는데, 청정하다고 했는데, 공하다고 했는데. 일조거사님, 예. 어째 모습을 낮출 수가 있어요? 모습이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 모습을 낮출 수가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허공성이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이제 모습이 없는 영태스러운 슬기자리 말, 모습이 없는 영태스러운 슬기자리라고 하는데 그 이치를 오늘로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아, 모습이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모습을 놔두어? 자, 또 다른 분 한번 물어볼게요. 볼게요. 모습이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모습을 놔두어? 지금 우리 전부 다 모습을 놔두고 있잖아요. 자기의 업식대로 이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볼게요. 니 안 하려고 해도 해야 된다. 아마 동덕장애라서 인과라는 거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나 꼭 찍어서 인식이 안 돼요. 공부는 하는데 뭐라고 했어요? 모습이 없다는 걸 청정이라고 했죠. 청정은 다른 말로 뭐다? 공하다라고 했어요. 자, 공하다라는 것이 무슨 말이라고 했지요, 수리마?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래, 말은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 요 청정하다는 것은 거기에 실체가 없어서 완전히 비었다라는 말이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비어있어. 비었기 때문에 어떻게 일체 모습을 나타낼 수가 있지. 만약에 이게 모습 없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면, 모습 없음이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면, 공하다라는 어떤 실체가 있다면 모습을 못 나타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허공성이라는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나중에 그 이말 한마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합니다. 청정, 공하기 때문에 모습을 낮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공성이기 때문에 백공생 스타일로 말하면 허공성이기 때문에 연돌도 놔두고 이것도 놔두고 남자도 놔두고 여자도 놔두고 어째서 허공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공성이라고 해요.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공성이라고 해요. 공성이라는 뜻이 그래요. 공성이라는 뜻이. 공성이 이꼴은 뭐가 될까요? 공성이 이꼴은 뭐가 될까요? 허공성. 허공성이에요. 더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허공성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허자라는 말을 가로에 딱 넣으면 공성이 되죠. 그래서 허공성이라고. 허공성이 이꼴은 뭐가 될까요? 허공성이 이꼴은 뭐가 될까요? 우리 능음경 공부했잖아. 공정영지. 공정영지도 거기 나오죠. 청정광명. 청정광명도 다 해보세요. 묘진여성. 성주진심 묘진여성. 오, 묘진여성. 진여. 묘진여성. 진여성. 진여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여라는 말은 한결같다라는 뜻이에요. 여라는 말은 어떤 시공간에 의해서 변하지 않는 것을 여라고 해요. 그래서 여 이렇게도 하지요. 그래서 진여라는 것은 진짜로 여여한 것이죠. 진짜로 여여한 것. 변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진여성이라고 해요. 보면은 능은경에 보면 열애장, 묘, 진여성 이렇게 나와요. 열애장이라는 것은
일체의 모든 공덕을 모습을 낮출 수 있는 공덕을 함장하고 있다. 그래서 열애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묘진여성. 그러니까 진여하고 같아. 이 공성하고 진여하고 같다는 의미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내재하는 실체가 없지요. 내재하는 실체가 없으니까 청정한 성품이죠. 청정한 그 본성이죠. 이게 공성이라면 청정한 본성 이렇게 딱 알아들여야 됩니다. 빈 성품 이 정도 갖고는 안 된다. 비었는데 그 빈 성품이 뭐다? 일체 모습을 낮출 수 있는, 일체 모습을 낮추고 전혀 변함이 없는 그런 진여의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진여의 뜻. 자, 그 다음에 또 뭐하고 같을까요? 또 뭐하고 같을까요? 백봉쌤 책에 나오죠? 허공성. 허공성을 뭐라고 말할까? 이 말 한마디 읽은 사람들 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백봉쌤 법문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실은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자, 진여성을, 허공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죠? 평등성, 절대성. 절대평등성. 절대평등성. 절대라는 말이 들어가죠. 여기 이제 요거를 이렇게 하면 절대성이 되겠죠. 그런데 절대평등, 평등하다라는 말은 뭐냐? 두 개가 평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떤 모습도 없어야 돼요. 완전히 빈 모습이라야 돼요. 공한, 청정한 모습이라야 돼요. 그래서 절대평등성이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평등성이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백봉 선생님은 체와 용을 뭐라고 하면 체는 절대성이라고 하고 용을 상대성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체와 용을 전부 다 뭐라고 하지요? 절대성도 무슨 성? 허공성. 다른 말로 하면 절대성 속에 그 내재하는 어떤 실체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청정하다. 청정하면서 일체 모습을 낮출 수 있는. 그게 허공성이에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허공으로서의 모습을 잘 풀립니다. 그게 이제 생활피죠. 그 다음 상대성. 상대성도 뭐다? 허공성. 허공성이란 말이 어려우면 공성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공성이란 말도 어려운 말이죠. 그래서 상대성은 절대성의 불림체가 되는 거예요. 뭐 상대성이 따로 있고 절대성이 따로 있어서 그게 아니라 상대성도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고 절대성도 그 속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어서 두 개가 절대평등하다는 거예요. 절대평등한데 체와 용으로 나뉘어서 청정하나 영색스는 슬기자리 모습이 없으면서 모습을 낮추는 거죠. 만약에 근데 이 모습은 뭐다? 인과 연에 의해서 왜 영지라고 하느냐? 인과 연이 딱 그 화합이 되면 어떻게 된다? 그냥 모습이 드러나. 그래서 영지가 되는 거예요. 이 영지도 뭐다? 허공성. 영지라는 것이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 한마디에 보면 태양도 허공성, 사람도 허공성, 좋다 나쁘다 하는 것도 허공성, 또 그렇게 하는 슬기짜리도 허공성, 전부 다 허공성이라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할 때 제일 처음에 공부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공부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만 잡으면 너가 전부 다 팔진리 바탕을 다 받아놓은 거하고 한 가지다. 근데 공부융합과 바탕을 왜 잡습니까?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그만이에요. 허공으로서의 나라가 허공성이라는 얘기예요. 허공성으로서의 나라고 하면 또 허공성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백봉사님 몸뚱이도 허공성, 생각하는 슬기짜리도 허공성, 산화돼지도 허공성, 태양도 허공성, 허공성. 다른 말로 하면 진여성, 묘진여성. 우리가 이제 그 능음경을 공부하면 거기 나오죠. 일체의 육근, 육진, 육식, 전부 다 묘진여성이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것이 밉다, 곱다, 나쁘다, 하는 그 자리도 허공성이다. 그런데 이것이 실감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실감이 안 간다. 왜 실감이 안 가냐? 우리는 뭐든지 인과 연으로 생긴 모습에 그 속에 뭐가 있다? 실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게 안 변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제일 안 변하는 게 뭐야? 내가 있다 이거거든. 어릴 때부터 쭉 지금도 앞으로도 내라. 그 내라는 것은 하나의 인과 연으로 생긴 하나의 망상인데 그걸 내라고 해. 나는 뭐냐? 나는 원래 공적인 문제야. 나는 원래 없는 나라야. 없는 나라. 공적인 슬기자야. 슬기자야. 그러니까 허공나라야. 정말로 그 묘강이가 잘해놔서 허공나라야. 허공나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요거는 이제 처음에 오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공성을 다른 말로 진여라고 합니다. 진여성, 공성, 진여성, 허공성, 절대평등성 이것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딱 들면 어떻게 되느냐? 절대평등 중에 주객이 있어요? 없어요? 주객이 없어요. 주객이 없어요. 주객이 없지요. 당연히. 주객이 없는 데서 분별망상으로 내라는 주가 내가 아니 되고 밖이 객이 되버려요. 그래서 늘 주객을 나눠. 주객을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이로움과 이롭지 않은 것, 좋음과 싫음으로 반드시 나뉘게 되죠. 거기에서 일체의 화생상품이 일어나서 그냥 괴로움의 연속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 불교 공부를 원리를 알고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자유로 안심이 되죠. 안심법문이라는 것이 그게 안심이에요. 안심이요. 마음이 다 가라앉아요. 왜? 매달릴 것이 없거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도 새로 오신 분이 없어서 이 설명이 가능해지네요. 자,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